그래, 영성이란 말을 많이 듣죠. 영성. 영성이 아주 큰 사람, 영성이 높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대하고, 어떤 사람이 영성이 높은 사람이냐? 한국 기독교는 이제 벌써 100주년이 지나고 150주년을 돼가지고, 근데 100주년 때에도 이런 영성이 높은 자가 누구냐,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영성이 높은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한국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 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5명의 인물 중에 기성 목회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약간 아웃사이더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영성이 높은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연필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기독교의 성자로서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가 목회 잘하고 부흥사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자만이 아니고, 그분은 말씀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고, 말씀에 있어서도 기본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기본 한글 성경을 보는 사람을 말씀을 잘 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원전을 보면서 말씀이 틀리지 않음을,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연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영성이라는 게 개인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인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은 자이겠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 대면을 많이 하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 말씀을 많이 보는 자, 또 개인적 하나님의 신비를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자, 그거를 발견해내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영성은 아닙니다. 뭐가 이상하죠? 기독교의 영성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혼자 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혼자서 무엇을 하거나 혼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영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 개인적 영성이 깊어지고 개인적 영성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도 개인적으로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 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 많은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혼자의 힘과 강함과 빠름과 또 어떤 능력치가 많음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늘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방향성을 놓쳐버리면, 예?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 가장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은 누굽니까? 없습니까? 요즘 우리 사무엘 하를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뛰어난 영성을 뛰어난 사람이 아니겠냐 생각이 좀 들죠.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그런 영웅을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아침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똑똑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계략가, 책사입니다.
이 사람의 이 책사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책사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그가 배신을 하고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다윗도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푸념으로 탁 나온 기도가 뭐냐면 저의 지혜가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 근데 그가 방향성을 잃습니다. 방향성.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항상 집에 올 때 보면 두 손 가득히 집에 이렇게 오게 돼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보다 크냐? 그것도 아니고 작고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그렇다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두뇌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냥 정말 너무나도 그런데 또 이게 어려운 중에도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가지고 모든 재정에 거의 선교하는 게 거의 태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교회 가면 늘 이렇게 집에 갈 때 보면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지난번에 수박을 이만큼 하고 또 뭐랬더라? 뭘 이렇게 선물 바구니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민망하고. 항상 그분의 이게 그분에게 가면 이게 항상 뭔가를 얻고 이렇게 오게 되어져요. 갑자기 글러나가는 바람에 말씀이 생각나면 바로 잡을게요. 그래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략이 워낙 뛰어나요. 근데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저쪽 신일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차에다가 그 짐을 실어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를 2개를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신일교회 목사님이 이거는 목사님 거고 이건 목사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박이 더 커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롯이 아브라함과 그 종들이 싸우잖아요. 결국 이제 재산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산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롯이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느 땅으로 갈 것이야. 그럴 때 너가 골라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래서 결국 고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장 발달된 곳이고 가장 윤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하고 우하고 근데 방향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도성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게 방향성이거든요. 하나님 누구랑 함께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그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죠. 내 육신적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현상과 환경과 조건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드러난 현상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 빙산이잖아요. 빙산의 일각 이러잖아요. 빙산은 이렇게 떠오른 부분보다 안에 바닷속에 감추어진 부분이 더 크잖아요. 돌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난 돌이 작을수록 밑에 많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많이 드러나면 그만큼 밑에가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 작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신앙이 뛰어난 그런 부분은 물론 개인의 신앙이 뛰어나야 돼요. 영성이 뛰어나야 되죠. 그럼 결국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커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야 많이 친숙해져야 많이 이야기도 하고 많이 경험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목적을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은사를 주어요? 괜히 여러분의 영성을 높여놔요? 괜히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어요? 괜히 아무것도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 영성의 완성은 기독교적 공동체적 영성의 영적인 완성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준 개인의 영성이 뛰어날 때 그것을 계속 개발시키면요. 여러분 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끝까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개발하고 계속 가잖아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버려요, 그게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뛰어난 어떤 그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그 은사들을 나타낸 사람들이 그걸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걸 봐요. 대체적으로 그걸로 무너져요. 은사는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이 어느 날 없어져도 그거는 시험당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더 이상 목적이 없을 때는 그것을 거둬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제발 제가 지혜를 드리겠는데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그러면요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목적 없는 돈은요 금방 홀라당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순간에 없어지는 순간에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성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결국 영성의 크기만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기독교 영성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혼자 무엇을 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교회가 이 퍼즐같이 모자이크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영성이 만들어지는 공간도 개인적 영성을 키우는 공간하고는 달라요. 개인의 영성은 어디서 키워지냐면 골방에서 키워지고 자기의 생각과 인식과 또 자기 개인의 일하는 작업실에서 이루어져 이 개인적 영성은요. 근데 이 기독교적 영성, 성경적 영성, 공동체적 영성은 거기서만 나오지 않아요. 그 개인적 영성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모아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개인이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그것은 결국 개인 욕심으로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모여진 공동체. 이게 좀 달라요. 뭐냐면 개인이 만드는 개인의 영성으로 모아지는 그 공동체는요. 개인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적을 딱 걸어놓고 우리 목적이 뭘까?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됩시다.
예? 그 목사님의 그 그릇이에요 이게. 저는 500명 이상을 못하는 영성이에요. 제가 많이 가야 저는 목적을 300명 정도 봐요. 300명. 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능력이 안 되니까 더 큰 그릇을 가진 목사님을 모시고 오든지 저보고 더 많이 하라고 하지를 마세요. 아니면 나머지 이제 더 생기는 그러한 숫자만큼의 분립을 시키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아니 담임 목사는 이 주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냥 그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냥 여기 교회를 주체를 하는 자들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지 이제 경영자로 온 거란 말이에요. 말씀 전문가와 그리고 이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런 경영자로 이제 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주인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지만 그거를 만들 때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되었는데 저보고 더 만들어내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경영자로서 300명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더 큰 그릇을 만들면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이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시든지 그때는 저를 은퇴시켜 주시고 불러오시고 아니면 나머지 유경국 집사님은 딱 새로운 교육자를 해가지고 분립개척 딱 여기 이영수 권사님하고 딱 그래야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예? 이상도 집사님 딱 해가지고 그 분립개척하는 데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3년 만에 돌아오는 성도가 있고 거기에서 계속 할 사람은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립해서 나가는 그런 그러한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한 성령의 부르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게 개인이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만들어내면 만약에 성도들이 개인의 목적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막 싸웁니다. 목사님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내가 모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를 안 따라오거든 복을 못 받아. 네? 나를 따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불리어진 그러한 공동체는 따로 해도 그렇게 보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색깔의 사람들이 그렇게 또 모여요. 그게 이제 성령의 지도 아래 모여진 공동체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진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는 또 같은 뜻이 아니고서는 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자기 뜻이 맞지 않는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 영성이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공동체를 맞는 공동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모여진 교회의 모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나중 하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인 자기 영성의 색깔이 만들어졌는데 파란색이야. 그럼 또 정치적 색깔이 나와서 안 돼. 애매한 색깔이 회색이야. 그 만들어진 색깔이 회색이야. 회색이어서 보니까 딱 모여졌는데 보니까 다 회색들인 거예요. 이렇게 된 속에서는 하나의 성령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그 같이 모여진 속에서 나는
거기서 내가 관리되어지는 그런 영성이 있어요. 나 혼자 막 독불장군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희 씨하고 나 부딪혀. 그래가지고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라온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 부딪히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요. 또 상희 씨도 나를 만나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요. 그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서 서로가 깎여져 나가는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에이 나는 내가 이기겠다 그러면서 계속 뭘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딪혀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영성. 성령 공동체 속에서 자기 관리하는 의식이 영성인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막 이렇게 신비적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영성도 있지만 여기 공동체적 영성은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은 뜻으로 모였어. 그런데 모양은 다 달라.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뜻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모니를 이루면서 같이 가야 돼. 그러려면 내가 어떤 때는 뒤로 빠져야 되고 어떤 때는 한 발 앞서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힘을 주기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힘을 빼기도 해야 되고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는 그래서 관리되어져가는 이 공동체의 전체적 목적을 향해서 관리되어지는 그러한 의식 그게 영성이라고요. 그것이 진짜 개인적 영성이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거기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영성이 훈련이 되어져서 자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훈련이 제대로 되어졌어 라고 하는 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전체적 다른 공동체 식구들과의 그런 부딪힘 속에서 그 영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속에서 그 의식 속에서 나를 관리되어지는 그런 영성. 그 기독교적 영성이에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성령 공동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령 공부도 있겠고, 기독 모임도 있겠고, 뭐 예?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뭐 예배 공동체도 있겠고. 또 뭐 식탁 공동체도 있겠고 뭐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소 모임들도 하나의 성령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공동체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역사적 공동체 재미 없으십니까? 육집사님 재미 없어요? 재미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루한데 그렇지만 저 목사는 또 저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나를 바로 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한번 깨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해요? 지루하시구나. 내가 더 재밌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 김건영 목사님처럼 이 프레젠테이션 딱 해가지고 그림으로 딱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영규 목사는 맨날 인토네이션이 없어.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로만 가요. 뭐 도로 갔다가 미루 갔다가 솔로 갔다가 뭐 시루 갔다가 막 이렇게 해야지 재밌는데 이거 뭐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가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게 공동체 영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유경준 집사님한테 재미없으세요? 나가세요. 이러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반대로 재미없으세요? 아니 나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자존심 상했어. 에이 그리고 지금 박차고 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제를 뭐라 그랬어요? 다른 색깔이나 다 같은 회색으로 모였는데 이 안에서 부딪힘으로 부딪혀가지고 깨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못 참고 나가버린다면 그거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회색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모양의 공동체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을 절대 신저기로 안 바꿔. 주기도문을 절대 새로운 것을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목사의 고집이기도 한데요. 본질에 벗어나서 그래, 제가. 그거에. 나중에 이제 이거 영상 보고 이제 그거 바꾼 교회가 저한테 공격할 거예요. 그 본질이 그 본질이 뭔데 그러는가? 그러면 지금 새롭게 하는 거는 본질이 뭐 벗어난 겁니까? 이렇게 이제 공격해 오면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 역사에 무리들 지켜내고, 예를 들면 옛날에 카타콤 공동체 있잖아요. 무덤에서 예배드리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캐톨릭의 그 천주교의 그 기독교 신앙이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면서 인정받는 높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만 속하면 사제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윤택하게 복음도 잘 전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가지 아니하고 이 카타콤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 나갔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공동체예요. 큰 역사적 공동체.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역사적 공동체. 그게 나중에 마틴 루터 종교 개혁 때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역사적 공동체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 공동체인 거예요. 이 칼빈이 일으켰던 장로교 신학, 이거 역사적 계통. 우리는 웨슬레안이잖아요. 웨슬레가 일으켰던 감리교 성결교회 신학, 이런 역사적 공동체, 큰 공동체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이 큰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요.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 공동체에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속해져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부딪히면서.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끝까지 부딪히면서 싸워나가는 그 영성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항상 전쟁 중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사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일 가까이 있는 측근이,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으면 저는 그것으로 진짜 만족해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생겨, 두 사람이 더 생겨, 사롱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돼. 그럼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입도 쉬지 않고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성이 그렇게 자라지 않느냐 하면 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개인적 신앙의 영성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요즘에 제가 다윗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다윗 같은 영성이 이 땅에 있을까 생각할 때, 다윗 같은 영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윗 같은 영성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영성에 대하여 소망하고 그런 왕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자들인데, 그만큼 다윗의 영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영성만큼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개인이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가 무너질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자기가 크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성이 공동체적 의식이 없으면요, 자기가 절제가 안 돼가지고 결국 자기가
만든 크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자,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이 공동체의 영성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영성은 공동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상대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나를 많이 알게 해서 저들로 나를 이렇게 인정하게끔 하는. 나를 뭐를 대상으로 나를 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잘난 게 있다고. 그러면 뭐 잘난 게 있어야지.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예? 그래서 이 공동체적 영성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를 알되 너에 대해서 나를 많이 아는 게 공동체적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체를 많이 알려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대상으로 해서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나는 무엇이냐? 내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대해서 나는 누구냐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 그게 공동체적 영성이에요. 큰 사람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의 영성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되 그리스도 율법 아래 내가 분명히 있는 자인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나는 되어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 없는 자가 복음을 듣고 그 율법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를 얻고자 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계속 그런 얘기예요. 나는 자유자이나 종이 된 것은 종을 얻기 위해서다. 나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나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그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내 개인적 영성, 내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왜 능력이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지? 왜 내 자녀들과 내 부모, 내 가족들은 안 믿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영성이 뛰어난데? 정말 그렇게 그들을 얻고자 해서 그들처럼 되었어요? 내 개인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갖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많은 닮은 모양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그러나 내 공동체적 영성에 있어서는 나는 한 번도 그 같은 사람이 그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처럼 돼야지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너에 대하여 나를 아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나를 아는 거. 이거는 대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를 아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알아봤지 제 덩어리만 나올 뿐이죠. 개인적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죄인이죠 그냥.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할 것이 있다?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까불어?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물론 그건 뭐 퍼포먼스겠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고요? 이단의 교주도 있잖아요. 왜?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다고요? 그 사람은 나를 설득하고 알리는 사람이 뛰어난 영성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뛰어난 영성이 결국 자신을 잡아먹은 거거든요. 너에 대하여 나를 아는 공동체. 그게 큰 영성인 거예요. 역사에 대하여 내가 나를 아는 것. 이 역사에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깎아져 나가고 나를 인식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적 영성. 이것이 기독교적 영성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회색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제 회색입니다. 회색이 아니면 그냥 그 색깔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나 회색이라고 한다면 그 회색의 사람들과 같이 부딪혀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이루면 저는 은퇴거든요. 제가 보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그것까지만 하면 저는 끝이에요. 더 이상 가면 개인적 영성이 커져가지고 결국 그걸 저를 잘 잡아먹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 영성은 뭐냐? 물러남이구나. 물러나야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알아가느냐.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면서 서로가 발전하게 돼요. 절대요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중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축구가 왜 발전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정말 1억이 넘는 그 인구를 가진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2위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명만 훌륭한 사람 한 명 뽑는 거하고 우리 6천만에서 한 명 뽑는 거하고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것은 카르텔 때문에 그러거든요. 고위 간부들이 자기 자식 집어넣고 못하는 사람인데도 집어넣고 아예 못하면 아니지만 집어넣고 그러면 수준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낮아지고 발전이 없잖아요. 나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하는 국가들도 저 정도야? 그럼 우리 노력 요만큼만 해도 되겠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영성을 뛰어나게 하면서도 완성은 공동체적 영성으로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색깔이 다른 거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색깔이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깨지고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그런 영성. 나는 이 사람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공동체적 영성.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어떤 안 해도 행동이 나오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일을 하십니다. 그때는 돈이 많고 적으면 숫자가 많고 적으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내 개인적 신앙의 영성을 자라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사랑교회의 그 영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하고 나를 깎아야 하고 나의 분을 삭혀야 하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 시대에 이 사명 잘 감당해내는 개인과 또 우리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